어떠한 소명관을 가지고 목회자의 길, 또 신학도의 길을 걸어가기를 권면하시는지. 뭐 옛날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말씀 그 분류 중에 하나가 내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 네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내적 부르심은 외적 부르심을 통해서 확정된다고 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뭐 자기는 내가 신학교 가서 앞으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이건 내적 부르심을 자기는 이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외적 부르심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냥 자가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옛날에 뭐 그냥 비난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뭐 목사나 될까 뭐 이런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듯이 이제 그런 식이 돼버릴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는 그게 저는 처음에는 유지되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행식만 남아있고 그 실제 내용은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 소명이라는 말이 아주 하찮은 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내적 소명에 대해서 좀 더 치열하게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외적 소명에 대해서는 실천적인 어떤 대안들을 많이 찾아서 어디선가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맥락에서 그 내적 소명이라고 표현해 주신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붙들고 그것을 한평생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목사님들께서 그러한 그 소명의 그 내적 갈등을 갖고 있는 분에게 우리가 조언을 한다면, 우리가 권면을 한다면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소명은 좌절과 희망의 대화다. 이런 식의 생각이 들었어요. 좌절과 희망의 무슨 대화다. 말이냐면 이제 자 정갑신 목사어로 나옵니다. 소명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존 스토트가 네. 비전은 분노로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현실에 대한 분노로부터 현실의 그 어두움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한 거룩한 분노로부터 시작되는 게 비전이라는 거죠. 소명이라고 하는 거는 현실이 아니라 내 존재에 대한 내 존재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과 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철저한 좌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끝난 것 같은 느낌 속에서 네. 점점 하나님의 길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짜 희망이 없구나라는 게 말이 아니라 내 몸과 세포가 반응하는 방식으로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렇게 될 때 저는 굉장히 많은 게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저도 돌아보니까 저에게 가장 위대한 은혜의 시간은 제 존재에 대한 온전한 좌절이었거든요. 그때 말씀드렸던 우울증, 네. 자살 충동, 예. 그때 그냥 끝난 거거든요. 네. 근데 희망이 없구나 진짜.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유일하게 희망이 있구나라는 게 그저 우리가 설교적으로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온몸이 막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갈 여지가 상당히 줄어드는, 왜 욕심이 들어가봤자 거기서 거기라는 게 너무나 뻔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부터 소명에 대한 점검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받은 말씀들이 몇 개 있어요. 네. 그냥 다 진리 말씀이고 뭐 하나님 말씀이고 그냥 예사로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그 고난의 때, 그냥 번민의 때, 그때 말씀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 말씀 앞에서 제가 이제 무릎을 꿇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했을 때 이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말씀을 이제 경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경험한 말씀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언제 오냐면 아주 분탄할 때는 안 와요. 그게 절절하게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것은 진짜 그 번민의 때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하나의 예를 들면 담임 목사가 되기 직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기도하러 가면 기도 한마디 못했어요. 그냥 계속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그다음에 어제 그 집사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왜 그때 내가 대답을 제대로 못했지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제 이런 대우를 받게 하시냐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생각만 하고 있을 때예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 그날 새벽에 저한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옆에서 읽어주듯이 줬어요. 지금은 제가 암송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암송 못할 때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아주 또렷한 음성으로. 그래서 제가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아, 이거 하나님이다 싶으니까. 그냥 두려움이죠. 확 끼쳤어. 제가 이 의자에 앉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후에 숙이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 희생해서 만약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은 기꺼이 헌신하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랄까요? 막 저를 매고 누르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나는 해방됐다. 나는 자유인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솟아오더라고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또. 네, 저도 모르게 두 손 들고요. 예수 결박 풀렸도다. 모든 결박 풀렸도다. 제가 찬송 불렀어요, 그런 아침. 순종하면 자유롭게 되는군요. 예.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일이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치열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